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전 세대가 걸어간 길을 우리가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죠. 또한 우리 다음 세대가 그렇게 걸어갈 것이고, 이전 세대의 좋은 것들 꼭 따라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먼저 갔던 그런 인생의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쫓아가야지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그것을 전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통을 이어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는 custom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tradition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또한 많이 합니다. 절기를 지키는 것부터 옷을 입는 것까지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전통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설날에 그 전통 보게 되면 한복을 그래도 그때 있으면 한 번이라도 그 때때 옷을 입고, 그래서 이전에 세대들이 살아갔던 그러한 기억, 이렇게들 살았구나, 이렇게들 옷을 입었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것도 생각보다 이제 편한 것도 있구나, 등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와 함께 문화와 그런 삶을 전달하게 되죠. 버릴 것들도 있지만 우리에게도 좋은 전통들이 그렇게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윗사람을 공경하는 전통도 있고, 친절한 또 예의를 갖추는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죠. 신앙에도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의 전통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600만 명이 죽었던 그 유대인들, 그 나치의 그 살인극으로 인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수용소에서 죽게 됐잖아요. 그런데 한 장소에는 그 마국간의 말을 한 52마리 정도, 2필 정도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인데, 거기에 괴짝으로 3층으로 만들어서 여성들 300명이 거기 살았다고 합니다. 그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3층으로 돼 있는데 그 4명씩 해가지고 800명이 그 안에 그 냄새를 맡으면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죽은 것이죠. 그 다큐멘터리를 쭉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여성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셨겠지만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비로소 유대인이라는 것을 그 감옥에 들어가서, 그 수용소에 들어가서 옷 벗김을 당하고 그 말들을 키우던 그 장소에서 800명의 여성들과 함께 잠을 자면서 비로소 그때 느끼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비로소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신들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여호와를 바라보고 자신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나아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그 믿음의 전통들은 너무나도 좋은 게 많이 있죠. 그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도, 새벽 기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우리가 농담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이제 교회를 개척하면서 새벽 기도를 맨날 할 수 없지만은 예전에 쭉 저의 그 사역을 돌아보게 되면 새벽 기도의 시간이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참 좋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새로워요. 그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그 맛에 나오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전에는 교회도 없었겠고, 이북에서 처음 예수 믿은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의 그런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보게 되면 너무 기도하고 싶어서 밤새도록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밭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것이 새벽 기도의 시작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이야기들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전통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모두 다 할 수 있는 그 은혜죠. 또 그 외에도 그런 소그룹 모임들 말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 소그룹 모임이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런 것이 들어와서 프로그램으로 들어와서 소그룹이 된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쪽 집에서 저쪽 집으로 먹을 거 냄비에다 들고 가지고 가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 누가 가르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벌써 한국 교회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그러한 기도의 생활과 또한 그 소그룹 모임의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건 벌써 초대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죠. 저절로 동일한 성령님이시니까 그 은혜를 동일하게 은혜를 주시니까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모임들을 가졌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그 전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켜내려고 실은 여기까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에선 물론이고 뭐 750만 외국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동포들이 어디 가나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새벽제단을 쌓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일들이,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신앙의 전통과 믿음의 전통을 지켜내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앙의 전통이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신앙생활의 그러한 이야기들이 결코 퇴색되지 않도록, 결코 그것이 없어지지 않도록, 결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2장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너무나도 쉽게 변하기 쉬운 그 믿음 생활들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냥 가는 대로 가다가는 그 좋은 신앙의 전통을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이전 세대가 보여준, 또 옆 사람이 보여준, 또 누가 보여준, 알려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그런 전통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무엇을 우리가 지켜내야 되겠는가를 몇 가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이라.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을 중요시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은 뭐가 절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만 바뀌었지. 교회 건물을 중요시하고 어떤 직분을 중요시하고 기간을 중요시하고 물질을 중요시하고 모임을 중요시하고 숫자와 결과와 이기심과 프로그램과 거짓과 명예와 등등 그런 것이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지 않을 때에 다른 것을 그 장소에 두려고 할 때에 모든 것이 다 변질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도대체 무엇인가? 누가 물어본다면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금방 답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신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은 교회 출석이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 출석은 연륜과 직분과 연결이 되고 어떻게 자신이 대우받고 섬김을 받는 일, 자신의 이름을 날리고 자신의 만족을 위한 어떤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러한 욕심과 종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을 받은 그러한 인생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구원함을 얻어서 죽을 인생이 생명을 얻은 그 사실을 믿는 전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예수가 빠지고 콘서트와 같은 음악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그런 일들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좀 그래도 많이 깨우쳤는지들 모르겠지만은 성가대 이야기하잖아요. 성가대도 성가대, 찬양대 얼마나 많이 그것 때문에 그 말 때문에 단어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까? 요즘은 좀 그래도 덜 하겠지만 죽어라 열심을 다해서 그 연습을 하고 그리고 찬송을 했어요. 나는 찬송이죠. 찬송을 했는데 끝나고 다투고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설교 시간엔 꼭 그 시간만 되면 주무시는 그러한 분들도 여러 번 봤어요. 왜 그래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2시간 전에 와가지고 연습을 하고 말이에요.
주중에도 2시간 연습을 하고 끝난 다음에 또 2시간 연습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새 가족도 안 보이고 그리고 다른 섬김이 안 보여. 자기는 성가된 거예요. 물론 그렇게 열심을 내야 아름다운 곡조가 나오기는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어떻게 보게 되면 도대체 신앙생활을 예수로 하는지 음악으로 하는지 교회를 예배로 하는지 아니면은 예배를 예배로 하는지 아니면 예배를 음악회로 하는지 정말 퀘스천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 많이 그런 것을 느꼈어요. 다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주객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예를 들어서 성가대라고 한다면은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일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만족을 채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 귀를 즐겁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을 한 것 같은 그러한 보람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가만히 그 중심을 들춰보면 예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남는 것이고 겉물이 남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그러한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그러한 인생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교회도 예수가 중심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만남과 모임과 그러한 대화와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구역 모임도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에 예수가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신 믿음 생활과 신앙 생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는 그 보혈의 공로를 바라보고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그러한 인생, 그것이 바로 그 전통이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이 짧은 편지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 십자가 잊어먹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들 다른 사람들 많이 도와줘서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과 다른 교회들이 당신들 칭찬합니다. 당신들 문제가 없어요. 너무 좋은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결론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지만 있습니까? 당신들이 예수 때문에 그 한 일을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헌금한 것입니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를 이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도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 열심을 낸 것입니까? 여기에 분명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전통이 지켜져야 되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이다. 십자가의 전통이다. 내가 오늘도 교회에 가면 또 십자가 얘기 들을 것이다. 내가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기억할 것이다. 성경 말씀을 열면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생각이 난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그 사랑과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이 지켜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전통이 지켜져야 되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의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아이덴티티인가요? 아이덴티티. 이것은 나의 그 신원, 아이덴티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히 서서 전통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굳건히 서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뜻합니다. 흔들리고 넘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든든히 서 있는 성도의 삶을, 그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죠. 내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의 아이디를 내밀고 다녀라, 보이고 다녀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죠. 크리스천들이 너무나도 성도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세상은 더 이상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 이상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예전에는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예전에는 남대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몇십 프로 이상이 그래도 내가 안 믿지만 그래도 내가 무엇을 믿는다면 예수 믿겠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이 과반수를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누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없어요. LA도 로스앤젤레스, LA도 지난 2년 동안 100여 개의 한인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하죠. 100교회가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홀로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대요. 혼자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많대요.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약함으로 연결이 돼서 신앙을 떠나게 되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교회 나가면 다 신앙이 성장합니까? 그건 그저 이야기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셨는데? 크리스천의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 또 이런저런 일을 할 때에 부딪힘이 너무나도 많아요. 내가 오히려 안 믿는 거를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나는 믿는 크리스천이란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누가 다 알아요. 어떨 땐 여기까지 치밀어 오르다가 할 수 없는 일 많이 있죠. 잘하는 거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아이덴티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다 못나고 지고 잘못했다고 여기니까 그랬겠지라고 생각해도 관계없어요. 왜 그러냐? 나는 크리스천의 라이프를 살기 위해서,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살아가심을 지켜내기 위해서 오래 참은 거니까. 상대방이 뭐라 그러든 간에. 크리스천의 성도의 아이덴티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의 인컴으로 사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부부가 50대 중반에 벌어놓은 것도 없고 뭐 무엇을 할 건지도 뭐 특별히 계획한 것도 없이 은퇴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부부가. 56살 난 남편과 52살 난 와이프가. 처음엔 많이 고민이 되더래. 뭘 먹고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내가 뭐 손을 벌릴 수도 없고, 내가 뭐 그럼 나가서 이건 집은 어떻게 되고 뭐 생각이 쪼르륵 다 들겠죠. 근데 그리고 몇 년을 산 후에 자기 나름대로 메시지를 만들어요. 뭐라고 메시지를 만들었냐면 뭐 그 사람들의 얘기겠지만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별로 어려움 없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의 그 자신의 상황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 보다 보니까 뭐 거지가 됐다는 게 아니고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뭐 사람마다 그 내용이 다르겠죠. 그 뭐 다 뭐 자기도 해놓은 게 있고 뭐가 있으니까 그렇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뭐 그건 뭐 그거라고 치더라도 한 가지 세상에서도 사라지더라는 거죠. 세상 사람. 하나님 없는 그런 세상에 사는 그러한 이야기만 보더라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이 사라지게 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자녀로 우리를 칭해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궁핍에 또한 부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죠. 인컴으로 나갑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사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건강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어요. 나에게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얼마나 따갑고 얼마나 아프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은 건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살았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뭐 어떻습니까? 어떤 예수 믿는 자는 고립된 가운데 그러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어디 저쪽에 떨어져서 선교사님들도.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뭐 사람 따라 사는 것입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성도는 그래서 감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오래 참고 온유한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어요. 뭐 저절로 그렇게 됩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이 신앙의 전통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다가 믿음을 지키고 살다 천국으로 갔어요. 쉽지 않은 신앙의 여행길이지만 그 길만을 바라보면서 가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말씀의 거룩함을 입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성도의 크리스천의 그러한 삶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전통인 거예요. 퇴색되고 뒤처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또한 추억 속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복음의 추억으로 돌아가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고 그 교회 문화의 추억으로 돌아가서 자꾸 발전이 없죠. 새로움이 없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크리스천의 삶, 하루하루 새로운 그 믿음의 삶에, 믿음으로 지켜가는 그런 삶의 전통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전통을 지켜야 되겠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르심과 전도의 전통을 지켜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은 가지 못하면 편지로라도 보냈어요. 여기에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보냈던 이전의 편지의 내용을 따라 그 전통을 지켜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내가 갈 수 있는 곳은 갔어요. 못 간 곳은 편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오늘 우리 백성교사님 편지 받았지만은 저에게 따로 메시지 온 거 들어보니까 요즘 그 북아프리카 알제리의 교회들이 다 이제는 클로즈랍니다. 점점 더 심해져서 교회를 모일 수가 없대요. 그런데 한 가족 5명이 예수를 믿고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대. 정말 할렐루야죠. 뭐 못할 게 뭐 있어요? 못 가게 하고 못 열게 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면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러한 인생들이 예수 믿게 하시는, 전도의 삶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멈추는 날에는 교회는 없는 겁니다. 크리스천의 라이프는 없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전도나 선교나 부르심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 그냥 교회에 오면은 복만 받고 가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그냥 자기 만족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요. 평생 동안 신앙생활 그런 분들 많이 계셔요.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가 빠진 것은 죽은 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메시지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덤으로 사는 나머지 인생을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크리스천과 교회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안 돼도 전도해야 되고, 복음이 전파가 안 돼도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네바다, 아리조나 쪽에 너무나 그 가뭄이 심해가지고 막 레이크가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는 마실 물이 바닥이 나고 있다고 그래요. 앞으로는 정말 예전에는 믿기지도 않았지만은 물 전쟁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그래도 우린 여기에 비가 가끔 오니까 그런 대로 괜찮다 하지만 피부로 못 느끼지만, 그러니까 그 땅이 드러나다 보니까 그 바닥에서 죽은 사람도 드러나고 막 드러나잖아요.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성도와 교회는 복음에 더욱더 뜨거워져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은혜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고 마치 호수바닥이 바닥이 나서 갈라지는 것처럼 메말라서 모든 것이 다 갈라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힘을 썼던 전도의 열심들이 지금은 어디에 갔는가? 지금은 할 수 없는 것이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고립에 처하지 말아야 합니다. 침체와 정체의 반복을 계속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직 부르심을 깨닫고 복음을 나누어 줌에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일에는 적은 교회, 개척교회가 더 쉬운 거예요. 실은 뭐 적게 모이고 뭐 건물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것으로 전도합니까? 그것을 복음 전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관계로 또 우리가 아는 내가 믿는 그런 고백으로 간증으로 전도하고 나누는 것이죠. 믿음의 본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였지만 그들에게도 계속되는 도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그 전통이 나에게서 깨어지고 있지 않는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복음의 전파와 여지껏 내려왔던 복음의 전통이 나에게서 내 대에서 깨진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보면서, 내 아이들을 보면서, 내 손주들을 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으면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전통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입니다. 그 세상이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우린 돌아보고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봐야 10년이고 그래봐야 20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10년, 20년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요거 이제 더위가 좀 꺾인 다음부터는 제가 뭐 코로나 뭐 바이러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개척하고 7개월 동안 그렇게 모이다가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2년 몇 개월 동안 너무나 주춤했잖아요. 모든 뭐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하지만은 근데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가을 좀 된 다음부터는 뭐 사람이 많든 적든 소그룹으로 뭐 몇 개가 되든 모여가지고 모임을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주중에 일을 하고 어렵고 모이기가 어려우면 뭐 나름대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공부도 해야 되고 성경도 계속해서 안 읽고 계속 묵상하지 않으면요 잊어버려요. 무슨 내용이 있는지 어쩐지. 제가 한 번은 그 창세기를 천천히 읽어주는 그러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뭘 성우였는지 뭐 했는지. 그래서 한번 들어봤어요. 시간은 좀 오래 걸리지.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면서 읽을 수도 있지만 또 요즘 얼마나 모든 그러한 것이 많이 나왔어요. 들어보니까 그 얘기가 거기 있었나. 창세기 5장에 그다음 말이 있었나. 벌떡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찾아보고 그랬구나. 다른 거 많이 읽고 하더라도 아무리 목사라 그래도요 옛날에는 다 공부하고 뭐하고 했는데도 중간에 잊어버려가지고 또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또 읽어야죠. 공부해야죠. 그건 나이에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해야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으로 예배 한번 드리는 거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준비되고 이퀄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좀 됐으면 좋겠다. 우린 다시 한번 부르심과 전도와 전달, 복음 그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평생 나는 뭐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아니요, 잘못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고쳐야 돼요. 지금이라도 해야 됩니다. 분명히 주위에 있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국이든 여기든 이렇게 무너지는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너무나 우리 스스로의 안일함과 내 등어리가 따뜻하고 배가 부른 것에 만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바친 후에 그것을 그대로 안 믿는 자들과 또 우리 주위에는 다 잘 산다고 한다면 먼 저 나라에 있는 그러한 선교지의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를 다 들어보게 되면 너무 정치적이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교회 이름을 나타내고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나 뭐 이런 나라에 그 돈이 많다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헌금을 했다면 병원 하나 줘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학교 하나 제대로 된 거 줘서 그 나라의 크리스천들에게 선사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귀한 일을 할 수 있고 얼마나 그것이 내 이름이 얼마나 드러나고 얼마나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상장이 나에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이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그렇게 가자는 거예요? 갈 수도 없어요.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돌아보면 다음 세대의 숫자도 적어졌지만, 교회 숫자도 적어지지만 더 이상 전도를 하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그 전통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면 깜깜한 거예요. 한쪽 구석에서 열심으로 어느 교회가 부르심으로 전도한다 그러면 그게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못하게 하려고 2단이다 3단이다 얘기를 해가면서 가로막고 못살게 돌고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정말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미국의 이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라도 정말 정신 차리고 이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를 알아듣는 다음 세대가 더 늙기 전에 그 일을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에 100년 만에 130년 만에 그 나라는 복음이 전파되더니 문을 닫고 말았다. 뭐 영국이 어땠다, 뭐 독일이 어땠다 얘기했죠. 한국은 100년도 안 돼. 100년도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그것을 그냥 뭐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할 것이 아니고 가슴을 치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자는 거, 우리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통이 살고 성도의 삶의 전통이 살고 부르심과 복음 전파의 전도가 살아나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가 교회 노릇을 제대로 하고 성도가 평생 동안 내 어떤 개인의 만족을 위한 채우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정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로워짐을 통해서 헌신함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